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스비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이기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단강까지 왔죠. 근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우기라서 가물이 너무 많아서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개월 건기고 6개월 우기인데,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가물이 줄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까 6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요단강가에서 5, 6개월 지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강물을 막는다, 댐같이 막는다. 이건 지금 이 시기는 주전 1400년 됩니다. BC 1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막는다, 이 토목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게주고 구루마로, 손수레로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다리를 놓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부터 2400년 전 토목 기술로서는 쉽게 놓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 탁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확실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죠? 제사장들을 법궤를 메고 앞장서게 하고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그냥 나아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스비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뭔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같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고고학적으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만 여리고성은 그 당시 크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발을 파봤어요. 봐보니까 진짜 벽돌이 그렇게 있는가. 근데 워낙 많이 파디벼져 가지고
제가 발로 탁 찼지만 그 속에서 코카콜라 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파디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서 나갈 수 없는데, 그 큰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고 치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신 무기를 만든다. 광야 생활 40년 무기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훈련시켜서 공격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간첩을 투입해 성문을 열게 한다. 이것도 그 당시 불가능하죠. 지금부터 2400년 전.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여리고성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걸 6일까지 돌아라. 그리고 1회째는 7바퀴 돌아라. 마지막 7바퀴째는 제사장들은 양나팔을 부르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바로 너희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이건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의심을 가지지 말고 온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돌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방법이죠. 뭐 돈다고 무너지냐, 함성 지른다고 무너지냐, 그러면 남아있을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일치 단계라서 돕니다. 첫 번째 날 한 바퀴 딱 돕니다. 돌아죠. 근데 그 중에 벽돌 하나만 이렇게 흔들했으면 백성들이 와, 무너지겠다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딱 돕니다. 그때는 위에 성이 조금 흔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섯 날까지 돌았습니다만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회째 날은 7바퀴 돌잖아요. 그럼 여섯 바퀴쯤 돌았을 때 번개가 치며 천둥이 우rum쾅쾅 하면서 여리고성이 좀 한번 이렇게 금이라도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표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7째 바퀴를 돌 때, 그때 제사장들 양강노포를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일치단결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신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여리고성 벽돌 한 장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금도 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왔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항상 물이 넘쳐납니까? 사랑하는 백성, 때가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면 요단강은 물은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히 머리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가 무너지고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 철학자들이 성공 비결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죠. 그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라. 당연한 겁니다. 잘하는 걸 하라는 거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또 예술적 기질인 사람은 예술하고, 이렇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인생 승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노출되어 공격당하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기가 뭔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무기는 돈입니다. 나는 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무기는 지식의 힘, 육체의 힘을 무기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능, 기술도 무기로 삼습니다. 탤런트 같은 사람들은 미모를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 잘 둔 것을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현실 파악, 현상 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지혜 있고 기술 좋고 그리고 집에 돈이 많아서 걱정 없다 이런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를 이룬 이유는 뭐냐? 세상에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다가 더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까? 재물이나 학력이나 기술이나 미모나 여러 가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모 아름다운 사람 우리 성도 좀 꽤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미모 어디에 나가서 돈 벌 미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새벽성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무기로 삼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쓴 것은 아만입니다. 아만은 아멘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확신하고 말씀을 내 속에 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래서 신약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아멘을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진실로 아멘, 진실로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 페이도, 믿음, 피스티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 충성, 성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확신과 신뢰. 믿음이라는 건 확신과 신뢰인데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합니다.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하늘에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길로, 믿음이 우리를 저 인생의 영원한 승리의 길로 그리고 영광의 길로 인도한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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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주님 주신 것은 뭐라고요? 평안, 평화, 평강. 히브리어로 살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피스죠. 곧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락원 아시죠?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며, 고통과 고난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 마침내 사망이 오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는 거죠. 큰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긴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진짜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고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어진 이름이며, 그 이름의 비밀 속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며, 그리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면,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능력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이름 예수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죠. 이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립시스를 말하는데, 마구 짓누른다, 압박한다, 프레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 이 세상,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사건이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이름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야, 그 이름 신기하다.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니까 가고 질병이 치료된다. 그럼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한번 물러가라. 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인데 이것 좀 뭐 배운 풍월이 있습니다.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하는 거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한번 물러가라.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랬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때리는데 끝이 누르는데 죽을 뻔하다 겨우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집에 손님을 모시든지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내 안에 사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바로 초대교회 이단들에 노천되었으며 믿음에 흔들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의 비결을 깨우쳐줄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그 승리 비결을 깨우쳐줍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계명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너희들을 압박하려고, 무겁게 하려고, 고통 주려고, 괴롭게 하려고 말씀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들은 지키고자 하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키면 무겁습니다. 가벼운 짐도 억지로 지면 땀을 뻘뻘 흘리고도 무겁지만, 무거운 짐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지면 가볍게 생각됩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인, 이 처치 멤버라는 겁니다. 등록 교인. 믿음이 없어도 등록 교인이 많죠.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래서 그것을 성도 이렇게 합니다. 성도란 영어로 세인트. 이건 뭐냐면은 구별된 자, 세속의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지옥 갈 백성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탈미드, 헬라로 마데테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한 자입니다. 교육의 의미는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사람 만드는 것인데, 지금 교육의 참 의미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만은 교육의 의미가 참 의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거룩해야 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내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말미암아 내 삶이 거룩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헬라로 히펠리카온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충분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결정적으로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넉넉히 있는데 충분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결정적으로 이긴다, 이겨놓고 싸운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랬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대접해가지고 먹게 하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 잔을 권합니다. 야 포도주 마시라. 근데 그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 석회석 물을 갖다가 먹어야 되니까 이 희석시키고, 또 석회석이 내 몸에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취하도록 마시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레갑 자손들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죠.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 호밥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데 도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그냥 땀을 뿜뿌리며 고생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좀 권력 이양하라, 이래가지고 권력 이양해서 이제 지도체계를 만든 이 호밥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마치다가 가나안 땅에 같이 와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의 아들 요나답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모세 시대는 괜찮지만 처갓집이잖아요, 그죠? 처갓집 백성들. 그런데 후대에 가면은 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천대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 사실을 안 요나답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술 마시고 흥청대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또 유랑 생활하면서 이 유목민 생활을 하라, 이렇게 깨우칩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살아날 지혜를 깨우쳐준 것입니다. 주전 1400년 요나답이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주전 590년입니다. 거의 800년이 흘렀지만 조상 요나답이 일러준 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레갑 자손들이 지금 800년 동안 호밥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라 하는데 그걸 지키는가, 이걸 확인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꺼져가는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멸망하게 되는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늘 왔다 갔다 하며, 그리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며, 그리고 의심하며 이방 신들에게 기웃기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어떤 성령 충만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또 무너지죠, 또 썩어지죠, 또 주일 되면 다시 일으켜지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신앙, 썩어지지 않는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거야, 꼭 지키는 거야, 이걸 깨워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의 친구 뽀식이 이용식 있잖아요. 그 뚱뚱한 그 사람 나이가 별로 안 된 줄 알았지만 1952년생, 저하고 비슷해요. 북한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잘 믿는 집이었어요. 이용식 아직 어린 나이에 월남합니다. 사형제 데리고 부부가 월남해요. 그래서 인천에서 자리를 잡는데 6.25 이후에, 6.25 전후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선장수, 그러니까 부두에 가서, 항구에 가서 생선 떼다가 이 방티, 다라이 이고 그 생선장수에서 사형제를 양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늘 기도합니다. 늘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새벽기도 가셨다가 이 어머니 아버지만 사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아들을 기다렸든지 주님 오신 것을 기다렸는지 기다리다가 그대로 소천하십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고 얼마 후에 80이 넘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1997년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십니다. 심근경색 무슨 말 아시죠? 심장에 이 팔딱팔딱 걷는 근육이 마비되어 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죽는 겁니다. 아버지 소천하고 며칠 후에 얼마 안 돼서 45살 되는 이용식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이용식이 고통 속에서 응급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 밖에 있던 식구들 가운데서 5살 딸 수민 양이 없어졌어요. 막 소동했습니다. 어디 갔냐 찾았습니다. 이 수민이는 결혼 9년 만에 기도로 얻은 딸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지금도. 한참 만에 발견된 곳은 바로 수술 안쪽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이 수민 양을 발견했습니다. 야, 너 왜 거기 있어? 간호사가 물으니까 저 아버지 수술할 동안에 내 여기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이 본인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그 생명의 위태 속에 있는 이용식,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용기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하죠.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 제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이용식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후유증 없이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도 올해 2월 달에 사회봉사대상 뭐 이런 상도 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이겨주셨으니 그 보배로운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대로 믿음이 이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세상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으니 승리케 하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